생명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생명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지는 작은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룻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룻이 그렇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회는 무질서하고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 절망했고 미래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시대를 보는 것과 같죠.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사람들은 절망하고 미래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 민족을 새롭게 하는 희망의 등불로 세워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여인을 왜 사용하셨을까요? 무엇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는 희망의 등불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갈 길을 비춰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그 해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 룻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가 한번 룻기 1장 1절부터 6절을 설교를 했을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기근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도 죽고 거기서 결혼했던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두 아들 또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라는 여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모압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돌아오는 길 중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 돌아오는 모습에 대한 돌아오는 길 중에 있었던 두 며느리와의 지금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오는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의 태어난 곳은 모압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타국이죠.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없이 그리고 자식도 없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타국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생각만 해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에 걸쳐서 가라고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라.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가 나오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룻 혹은 그 오르바라고 했다면, 며느리의 입장이었다면 그 나오미가 지금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어떤 감정일 것 같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인지 아시냐고.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라는 대사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 같이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실은 생각만 해도 뭐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야, 너희는 이제 니네 집으로 돌아가. 나 따라올 필요 없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아마 이 두 여인에게 그런 복음 중에 복음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이로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두 며느리의 반응이 예상 바뀝니다. 옳거니 이거 아니라 울면서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 두 며느리의 반응에 대한 나오미의 재차 설득이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위하여 그들의 자리를 기다리겠느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결혼 제도를 갖고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를 설득을 합니다. 원래는 형이 죽으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누가 형수와 결혼해야 됩니까? 동생이 결혼을 해야 돼요. 그 형수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자식이 없었을 때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가면 나에게는 남겨진 이제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랑 결혼할 아들도 없고, 또 설령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가사의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자라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그냥 다시 돌아가서 다시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며라 라는 것이 지금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왜 자꾸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할까요? 혼자서 지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아마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아들들이 장가도 가고 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 그에게는 큰 걱정일 텐데, 두 며느리가 옆에서 같이 있다면 그나마 힘이 되겠죠. 혼자 있는 것보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보냅니다.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행복보다는 두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고부간의 갈등은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행복을 바란다면 제가 보기엔 그 큰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시어머니 되신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다들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는 두 며느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며느리 중에 한 명, 오르바는 그 말을 듣자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14절을 보면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의 설득 때문에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뭐하고 있습니까? 다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라. 나에게 희망이 없다. 넌 집으로 가는 게 희망이 있다. 가라. 근데도 룻이 어머니를 쫓아가니까 이번에는 나오미가 종교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룻에게 너는 떠나야만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서도 그들의 신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너의 신과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너 가서 우상을 섬기라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도는 그 시대는
민족마다 뭐가 있었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모압은 그모스를 섬깁니다.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모스를 섬기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모스를 섬기는 그의 백성들에 있는 모압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모압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철저하게 나오미가 롯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너의 백성들이 다 거기 있는데 네가 왜 굳이 나를 따라오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에 살아야 될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가장 유명한 룻기의 말씀을 16절, 17절에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16절 말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이 말씀을 룻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어머니가 신앙을 거론해서 즉 너는 모압의 신을 섬겨야 될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니라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라는 거죠. 나는 절대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그 신들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가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럼 그것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섬기겠습니다. 난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이 17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어머니가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사는 뭐냐면 무덤이 있고 그 밑에 뼈를 묶는 그 석실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곳에 어떻게 되냐면 그 가족의 뼈들을 다 공동으로 같이 보관을 합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룻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죽어서도 어머니의 뼈가 묻혀 있는 그 석실에 나도 같이 묻힐 것이니까 절대 나를 떠나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떠나보내지 마십시오라는 것이죠. 나는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도 섬길 것이고 죽어서도 어머니 곁에 있을 거니까 절대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자 나오미가 드디어 18절에 보면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뭐합니까? 말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아, 얘는 끝까지 나를 따라오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던져야 돼요. 도대체 룻은 왜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머니 따라가면 뭔가 보장이 됩니까? 베들레헴에 숨겨진 자산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서 이삭을 주워 먹어야 되는 실은 그러한 처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그 여인을, 나오미를, 더군다나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룻에게 모압은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는 친정 식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편을 맞을 수도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희망의 땅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절대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시어머니를 자기가 부양해야 되는 책임을 가져야 되고 타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멸시도 받을 수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룻에게 이 베들레헴은 희망의 땅이 아니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실은 지금 상황에서 룻은 모압과 베들레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지금 권리를 갖고 있어요. 기회를 가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모압을 선택하겠죠. 우리는 당연히 모압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반은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라는 것은 오르반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룻은 바른 선택을 했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르반을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오르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정인 것이죠.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롯의 선택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던 시대. 그래서 사회는 엉망이었고 정의는 무너졌고 무질서했고 사람들은 절망했고 미래에는 희망이 없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그 시대에 지금 이방의 한 여인이 뭘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룻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는 자신과 같이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머니와 동행한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기대했을까요? 이 며느리 룻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끝까지 나와 동행할 것을 기대라도 했을까요? 제가 보기 기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라고 했을 때 바로 돌아갈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닌 3번에 걸쳐서 돌아가라는 말에도 룻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일을 룻이 행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한 삶. 성경은 그것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헤세드, 자신의 삶을 희생한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을 맡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그가 누구도 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통해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농촌 봉사활동을 꽤 오래 다녔어요. 한 10여 년 넘게 다녔는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섬마을도 가봤고 해발 600m 산골마을도 가봤고 바닷가 주문진도 가봤고 한때 또 가본 적이 있는데 양평에 있는 원덕제일교회라는 것도 가봤어요. 네, 항상 가면 저희가 하는 거 뭐냐면 봉사활동을 하고 마지막 날은 초청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마을 주민을 이제 초청합니다. 근데 그 양평에 있는 원덕제일교회라는 교회를 갔을 때인데 그 해는 정말 더웠어요. 또 우리가 갔을 때 더더욱 더웠어요. 폭염이 막 내리쳤어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 리더가 걱정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오늘 이 날씨에 일하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닐까요? 근데 솔직히 일리 있는 얘기였어요. 일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더웠어요. 근데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게 우리가 3박 4일 왔는데 덥다고 일 안 하면 도대체 언제 일을 합니까? 마을 사람들도 일 안 하고 있는 그때 우리가 일했어요. 근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감동을 받으니까 이 아이들의 수고가 이 서울에서 온 청년들 일도 못하면서 그래도 이게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좀 쉬면서 일을 하고 맥주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양하고 대신 아이스크림으로 주십시오.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마을 잔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 원덕제일교회 목사님이 이런 전도 초청잔치를 안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고 와봐야 몇 명. 근데 그날 우리가 마을 잔치를 했는데 교회가 안도 꽉 차고 밖에 마당까지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꽉 찼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저는 우리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은 게 아니라 그들도 하지 않는 일을 그 폭염 속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쟤네들이 여기 와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그것에 감동을 받으니까 그래 우리가 한번 가주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희는 항상 그런 모토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가서 돕는 교회 도와주러 간 거니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뭐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자급자족하고 마지막 떠날 때에도 수련의 장소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헌금을 항상 드리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 안 받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니 장소를 썼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미안했던지 또한 청년들에게 또 감사했는지 모르지만 봉투에 돈을 마련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랑 고기라도 이렇게 거서 먹으라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청년들이 최소한 30명 이상은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개척교회에서 고기 사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목사님 감사해서 그 돈을 주신 거예요.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굳이 제가 못 받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교회에 왔는데 짐 속에 거기서 몰래 넣으신 거예요. 아니, 이게 난감한 거죠. 우리는 안 받았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걸 주시고, 감사하니까 꼭 청년들이랑 고기를 사드시라고. 이거를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잘못해서 그 원덕제일교회에 물건을 갖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내드려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때 그 보내드릴 때 다시 돈을 넣어서 글을 제가 써서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마음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그냥 돌려 보내드렸어요. 마치 그 옛날에 형님 먼저 아버 먼저 쌀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저희랑 같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청년들이 왔다 가고 나서 내가 큰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구나. 내가 여기서 정말 열심을 다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구나. 그런 용기를 얻었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도 하고 감동적이게도 했던 이야기인데, 실은 저희가 그 돈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가 개척교회고 누군가의 후원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상황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에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활동을 못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모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그 돈을, 청년들이 돌려준 그 돈을 갖고 교회 본당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그게 참 제가 잘했구나. 근데 돌려줄 게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솔직히 우리가 농촌 봉사활동을 한 것만 해도 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개척교회 가가지고 도와줬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 무더운 날에 우리가 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쉬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도. 근데 우리는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주신 돈 또 같이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시 돌려드렸어요. 희생, 포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던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하지만 그 모습에 마을 주민들은 감동을 받고, 한 목사님은 사역에 용기를 얻고, 사모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있고, 필요한 거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잠시 그것을 포기하고 때때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베풀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 하나님은 그 작은 섬김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룻은 거대한 일을,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적 영웅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큰 건물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도 아니고 물질로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후원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진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면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던 것이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룻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행하냐? 너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냐고? 왜 네 행복을 포기하냐고? 아니, 네가 시어머니 따라간다고 어떤 큰일이나 일어나겠냐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정말 무심한 일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등불로 삼으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 원대한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원대한 일을, 위대한 꿈을 꿈꾸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을, 꿈을 꾸라고 말한 성경은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삶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실망이 컸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반대로 교회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는데 교회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마음 앞에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주길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은 나비 효과처럼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일을 행함으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